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모든 지식, 언변, 전도하고 말씀에 또 구원의 확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 결국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에 보니까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그 굉장히 훌륭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왜 그러냐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식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이런 은사도 있고 훌륭하고 지식도 많고 언변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신앙적으로 보면 특별히 신령한 자에게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왜 시기와 분쟁이 있을까요? 시기와 분쟁, 여러분 어떨 때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어려울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어렵고 또 다투고 짜증이 나고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 자존심 때문에. 나에게 그 말을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을, 나에게 기분 나쁜 그 말을 건드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어려운 이유는 내 자존심을 딱 건들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근데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결국 성경의 첫 부분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거든요. 누가 주인이냐? 삶에 누가 주인이냐? 가정에 누가 주인이냐?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교회에 누가 주인이냐? 딱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자랑했냐면 바울을 자랑했어요. 아볼로를 자랑했어요. 내가 바울을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중요한 사람이래요. 기분이 나빠. 아니, 아볼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바울이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하는, 이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쟁, 시기, 다툼.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온 다툼과 분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되어져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자존심, 아주 작은 말로 하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분쟁과 시기와 나눔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밭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그죠?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밭이 있잖아요. 이 밭의 열매는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맞나요? 내가 뭘 심을까? 무를 심으면 무가,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열매로 맺혀져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인이 나갔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열매의 본질, 열매를 주시는 분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처음에 어렸을 때는 식사할 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자라고 이러면서, 자, 식사 기도해 이렇게 이제 하면 맨날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좀, 야, 매번 똑같니? 좀 더 잘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희 세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니 근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 음식을 준 건 농부든지 엄마가 이 음식 주는 거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묻더라고요. 한참 뭔가 생각이 이제 좀 있을 때. 그래서 설명을 했죠. 사실은 이 쌀이 여기까지 밥으로 오기까지는 농부가 아니라, 그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비가 안 내리면, 해가 비춰지지 않으면, 이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을 다 모르니까 여전히 믿업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밭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결국 농부가 무언가 열매, 자기의 소득으로 치지만 그 농부가 감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너희는 집이니라. 이런 건물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가 건물을 짓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뭐가 더 중요하대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는 터를 중요하게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대는 다 화강암입니다. 거의 다 화강암이어서 터를 고를 필요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암으로 되어 있고 모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곳이 지진이 많이 있는 화산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당시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지진 때문에 무너진 도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물을 올릴 거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터 위에 건물을 올릴 거냐가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터에다가 건물을 올리시겠습니까? 언제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건물에 입주하셔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터가 되어주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 돈으로 내 인생을 돈 위에 터로 잡을 거면 막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확 떨어지면 하루 종일 불편하고 어렵죠. 내가 내 인생을 돈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내 인생을 인기에다가 올려놓으면, 그죠? 언제라도 이 인기는 훅 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힘과
권력이라면, 또 내 열심이라면 내 열심, 또 우리의 욕심, 야망, 여기 위에다가 내 인생의 건물을 올린다? 그러면 언제든지 폭망할 수 있다라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터를 누구에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 그것이 사람이 건축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딱 그게 목적이었으면 갓난아이로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십자가를 딱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면 그 일로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갓난아이, 아니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계시면서까지 이 땅으로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오셨는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왜? 그분은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각 연령대에 맞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아무것도 못하실 때가 있었어요. 갓난아이 때 혼자 먹지도 못하죠. 혼자 뒷일을 처리하지도 못하죠. 이럴 때가 같으셨어요. 그는 목수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마 예수님이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12살 때까지는 요셉,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12살 이후로 아버지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아마 12살 이후에 요셉이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다라는 추측들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린 장남이 짊어져야 할 이 무게감은 인간이 겪어야 할 아버지를 그 슬픔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의 생계를 목수이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했단 말이죠. 어깨에 연장을 메고 갈릴리 곳곳을 누비시면서 땀을 흘리셨어요. 수고하셨다고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셨단 말이죠. 당시의 분위기는 엄마가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문화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장남이. 그거를 누가 겪으셨어요?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가 갖는 고단함과 어려움과 힘듦과 그 무게감을 다 이 땅 가운데서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공생애를 통해 말씀하셨던 한 가지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온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헤매는 그들에게 내가 목자가 되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방법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기까지 섬겨주셨다고요.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을 통해 죄를 사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십자가의 역설이라고요.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건가?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어떻게 세워져야 할 건가? 내가 주인 되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건물을, 하나님의 집을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내가 무언가 소득을 얻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늘나그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이 성도로 존재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를 압축하고 정리해 보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할 거냐 그거, 난 어려운데, 나 부담스러운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괜찮아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존재의 목적, 방향을 알고 있느냐예요. 빨리 가냐 늦게 가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다 복잡하게 있는데 더 큰 문제는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문제예요. 그런데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목장은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장은 밥이 중요하지 않아요. 밥은 수단이고 도구예요. 결국 섬기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를 밥요. 그래서 밥에 우리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 앞에 짜증낸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짜증냈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과 같은 방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좀 짜증낸 한 사람이 있다고요. 누군지 아세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예수님,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있는데 도대체 마리아 저것은 나 힘든 줄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 그 마리아를 지금 좋다고 계속 같이 이렇게 두둔하시면 어떡해요? 빨리 저한테 와가지고 좀 저 도와주라고 하세요.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이 예수님 앞에 짜증냈던 사람이 마르다라고요. 왜 짜증냈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본질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잘 모르고, 마르다야, 내가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상관없어. 이 말씀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마르다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 일이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건물,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면 어떤 건물을 올려야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불로 검증받으며 보기에 그럴듯한 건물, 괜찮은 건물이 아니라 제대로 버티고 이기고 남을 건물을 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편해지고 싶어요. 맞죠? 제가 가끔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왜 설교자는 서서 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앉아서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면 내가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서야죠. 맞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앉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사람은 편하고 싶어요. 쓰면 앉고 싶어요. 막 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막 달리다 보면 막 쉬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근데 막 걷고 가고 싶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무질서가 증가해 가는 거라고. 누구나 막 좋아지는 일이 없어요. 주의 일을 하기보다, 말씀을 보기보다 핸드폰을 보고 싶고 더 편하게 하고 싶은 일에 익숙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폐속화되어져 갑니다. 이게 가는 길이에요.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막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1517년 종교개혁이 이르기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세속화되어져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된 나는 다를까요?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각오하고 처음에 결심할 때 검증하지 않고 마지막에 검증할 거다. 마지막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결같음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역설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목자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목자로 그냥 아무것도 인폼을 안 준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 하면 이럴 거다. 나 다 세미나 하고요. 그 다음에 목자, 부목자, 목녀 설문을 받았어요. 이걸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자연계를 거스르는 거예요.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수고로운 건지, 얼마나 내쉬어야 하는 건지. 여러분 목원들은 연락해서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목자가 빠질 수 있어요? 부목자 빠질 수 있냐고요? 못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택하셨다라는 건 저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선택할 수 없는 거라고요.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너무 멋있죠. 멋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책임감, 섬겨야 하는 거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회도요 편하게 하고 싶어요. 왜? 저도 사람이거든요. 하고 싶고 가능한 한 모임도 안 만들고 싶고 모임을 만들면 누군가 또 와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몇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근데 왜 우셨어요?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담과 어려움과 나름 기도하면서 극복해 가지만 여전히 저도 인간이고 제 안에 사단이 죄의 법과 의의 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 고생스러운 거 아니냐, 얘네 잘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끝까지 가겠냐, 이거 이게 이런 마음이 이제 저에게 딱 있는데, 근데 도대체 오늘 왜 안 나오신 거예요? 이 목자님은 일이 있어요? 이분이 갑자기 간증을 딱 하다가 저를 딱 보면서 제가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딱 하는데요, 뭔가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전히 이제 저는 목사고 이거만 잘하고 앞에 서서 이게 막 나가는데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막 이런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고민하고 이게 진짜 되겠냐 어쩌냐 막 이런 내 마음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목자가 제가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딱 하는 순간 딱 걸린 것 같은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훅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하나 가지고 씨름했던 제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익숙한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누구랑 밥 먹으면 아주 편하면 그냥 순댓국 먹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카페 가도 똑같은 데 갑니다. 그냥. 스타벅스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카페, 좋은 카페, 분위기 있는 카페, 거기 가면 뭐 새로운 거 선택해야 되는 게 제가 고민이고 어려워서 저는 그냥 스타벅스 갑니다. 자몽원이 블랙티 그냥 제일 편해서 그거 먹고, 안 그러면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고르기 너무 싫어가지고 우유 먹었던 사람이에요. 스타벅스 우유 있는 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냥 그거 우유 먹고, 왜 우유 드세요라고 하면 그냥 늘 그냥 먹던 거, 처음에 제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먹었던 게 우유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우유 시켰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에게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 할 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기가 너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익숙한 거, 그냥 하던 것, 중요한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딱 하나였어요. 성경대로. 처음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이제 하고 나서 배운 거나 느낀 거, 이 설문할 때 한 자매가 이렇게 설문을 해줬어요. 그 배운 점, 느낀 점이 뭐냐 이러니까,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거 하지 않기 라고 적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매를 알아요. 이거 진짜 잘하는 자매예요. 뭔가 내 마음에 어렵거나 힘들거나 뭔가 고민이 있거나 내 마음이 확실하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굉장히 쉽지 않은 자매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하지 않기.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라는 마음을 제가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답니다. 우리는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바른 길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 같죠?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하게 하세요. 제대로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2번, 3번이면 이런 삶도 살아보고 저런 삶도 살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살면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 창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나침판처럼, 바이블처럼, 그리고 사용 설명서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만들고 그 사용 설명서를 성경으로 기록해 주었는데 이대로 살면 잘 사는 거야, 제대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할 건물 무언지 기억하고 그 건물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건물이 뭐냐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어가야 될 건물, 집, 그게 뭐냐면 성전인데 그 성전은 뭐냐? 내 처소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겠다. 내가 목자로 수고하고 섬기는 거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너희를 성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일독을 하기 위해서 읽었던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씀, 이 고백 붙잡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역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건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사람의 생각이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떤 세상 것도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